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에 보면은 신명기서 1장 보면 12지파의 두령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이요 가나안 땅의 스골 골짜기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백성 그러니까 그 땅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참으로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눈앞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기에 일쑤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즐거워하며 그 땅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겨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과 그 성곽에 살고 있는 모든 그 거대한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본문 33절 말씀에 보십시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야 합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그들의 목전에서도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즉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도 그들을 위하여 앞서 가셔서 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는다면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믿는다면 어때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작 여기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가 책망했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이 맞도록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 어때요? 거인들 앞에 가니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가 메뚜기 같다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다면, 그래? 너희들이 산만한 등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앞서가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크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보기만 하면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떨며 근심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내 가슴으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고난만 보입니까? 그 고난 안에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제가 자세히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를 업고 가십니다. 밀어주십니다. 재촉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업고 가고 일으켜 세우고 밀어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효력이 있는 가운데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능동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워서 입을 착 하고 벌리고 감히 하늘에서 그 나무에서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내 입에 언제 들어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감을 따야지요. 하나님이 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소원 앞에서 늘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시겠지 하고 나는 그냥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뚝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나가, 뭐하러 움직여, 기도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만 하면은 막 성도들이 막 옵니까? 물밀듯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죠 하면서 뭐 주세요 하고 딱 끝나버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안악자손과 그 초롱 같은 그 환경만 바라보고 듣기만 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낙심하고 그 환경을 보지도 않았어. 두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 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막 눈앞에 선해 그래갖고 막 울부짖으면서 동곡하면서 아주 잠을 못 자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거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 모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고 그 악평으로 인하여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인 같은 삶이고 우리는 이렇게 과일이 요만한데 거기에 과일은 얼마나 커서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해서 그냥 나뭇가지에 이렇게 과일을 걸어가고 앞에서 뒤에서 막 응차응차 하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요? 저거 하나님이 하시면 별거 아니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대단해 보이지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믿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는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쿵닥쿵닥쿵닥 근심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사람의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이것들을 내려놨을 때 맡겨버렸을 때는 내 안에서 그 풍랑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참해진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칠 곳도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난 자식들을요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안는다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위험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31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도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 병거들은요 다 물속에 어때요? 침수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또 불평불만이에요. 툭하면 불평불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줄 때는 달면 삼키고 쓰면은 그냥 아주 불평불만 원망하는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여러분요, 그 많은 질병과 위험과 사고들 가운데서도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십시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가 네 하고 막 울다가도요, 엄마가 그래 하고 안아주면은요,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없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샬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옛수졌으니까 너에게는 샬롬이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것들을 그 미움과 저주와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세 번째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갈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장막칠 곳을 찾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로 갈 길을 지시하시면서 밤에는요 사막이 무지하게 춥습니다. 낮에는요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더워요. 언제 그러냐 듯이 밤엔 너무너무 추워요. 극과 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지시하시면서 그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주셨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쥐권 즉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행하는 대로 옆에서 도와주면 됐어요. 서브해 줬으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아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가 행하던 모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맨 먼저 주시는 말씀이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쩌고 이렇게 핑계만 대지 말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지어다. 이 시대가 어떻고 핑계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지어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에는 정말로 복음 전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나아갈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권위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읽고 듣고 알음에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행했을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불통하기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만장일치로 형통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고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따를게요. 이러한 각오가 되어지고 또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해 있었어요. 마른 상태에서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이 차 있는데도 건너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갔더니 발이 닿는 순간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웠고 위대한 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왜 성경에는 그 많은 기적이 있는데 오늘날은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시대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나 이 은사 있어, 저 은사 있어, 저 은사 있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받은 바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